이스라엘 7대 절기는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다 7절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절기마다 모두 우리와 관계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절기 가운데 나팔절을 지나서,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혹은 변화체 영광으로 나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나팔절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절기 6번째 절기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모든 생명들을 영원히 영속하시는, 히브리인 말씀처럼 여러가지 제사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속량하는 영원한 속죄를 누리게 하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속된 자들이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단장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원히 깨끗함을,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목나 누립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과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영속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이 진리의 복음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들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주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거룩한가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누려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신부단장에서 신부단장한 정말 신부되는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오늘 우리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신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 장사된,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 77절은 초실절 후 7째 주를 계수하고 다음날 77절 혹은 맥주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여름 농사, 넉 달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의 구원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 들어가서 이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6째 절기인 대속죄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것을 입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은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사람들로 속량하게 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셨다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전 인류는 전부가 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바로 7월 10일 이날입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1년 중에 하루입니다. 전 인류 영원한 대속죄의 날이 대제사장인 예수님만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되지 못할 것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신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대속죄일의 비밀은 절기죠. 유월절은 십자가를 보여주고,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초일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칠칠절은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복음시대, 이방권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넉 달 농사기간은 이방인의 충만세가 들어올 때까지 교회 복음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하루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휘장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 앞에 그 위에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룰 것을 보여주는 속죄절기입니다. 속죄란 말은 레위기에서 48회 이상 나오는데 이 뜻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속죄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 중에 단 하루만 백성들을 위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완전한 속죄, 은총과 구원을 받은 날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속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첫째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죠. 휘장은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휘장은 1년 하루 대제사장만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었죠. 이 휘장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라졌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줬다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그저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동산에 나아가 기도를 땀방울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는 만나 항아리.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 쓰인 2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이 2 돌비는 언약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3가지 모두 다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진리 그리고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시은소,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소는 법궤 위에 놓인 순금으로 만든 작은 판이며 이 말의 뜻은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시은소 위에 피를 쏟으면 여호와께서 그와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표현으로 희생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시온소는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옮겨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은총이며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니라. 히브리 4장 14절 말씀이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소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죄를 속죄받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1년에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은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부활과 변화체 성도들을 영원히 다 속죄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와 온 백성의 죄악을 속죄받기 위하여 꼭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인 자신의 흠없고 거룩한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몸으로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지성소 세 번째는 끈으로 발을 묶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죄가 있어 죽으면 밖에서 사람이 끈을 당겨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배로 동여 매여 있었지만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직 사역 역시 영원토록 다시 바뀌지 않으며 영원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신 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지성소의 사역. 자, 네 번째는 지성소는 혼자만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단 혼자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여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레위기 16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에 행하는 제사는 피로 행하는 제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원을 위한 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속죄제사가 될 것임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범한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은 짐승 희생의 피가 흘려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피로써 죄악을 사함받으니 예수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는, 사죄받게 하는,
구원의 대속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는 모두 예수님의 모형이죠. 첫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십자가 위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염소 같은 전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속죄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셀이란 스카 페고 아트라는 히브리 원어로서 속죄받아야 할 염소, 즉 죄 용서받아야 할 택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속죄일의 영광에 참여할 아사셀인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가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속죄일에 입은 옷이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예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옷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의 옷을 벗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구원이 됩니다. 두 번째,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몸을 씻은 다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죄를 사함받은 자들에게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 옷에는 속옷과 고위띠와 관, 겉옷과 에봇, 흉배를 붙이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에서 태웠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내기 1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증한 외식과 행위, 정욕과 더러운 모든 죄를 태워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지니라. 이것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말씀과 성령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한 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표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히 지킬 규례와 안식일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내기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법칙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법칙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며 꼭 실현되어야 할 규범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질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속죄일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속죄를 완성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악의 고통과 수고가 끝나게 될 겁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다 속죄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않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오라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평소에 지켜오던 안식일이 겹쳐지는 날입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큰 안식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속죄 은총의 찬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는 영혼의 실제적인 속죄일에 인류 최악의 역사가 멈추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 보좌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일에 육신의 모든 일을 금하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레위기 16장 31절 갱건의 훈련이요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을 새 사람을 입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속죄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입니다. 속죄절기는 장래 좋은 그림자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성화의 큰 안식일인즉 속죄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체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나갈 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사탄의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의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날, 바로 그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의 영광으로 그 앞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영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정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